오늘 저녁 몇 시에 집에 도착하셨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문을 닫는 순간 하루의 무게가 확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설거지를 하면서, 씻으면서, 이불을 펼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남아있는 밤들이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 오늘 그 일은 잘 처리했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저도 그런 밤들을 보냅니다.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 성도들의 어려움, 가족 문제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한 할머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3세의 김순예 할머님이셨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요. 그러면 참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새 힘이 생기고요. 그분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자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지더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잠들기 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잠자리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들은 제가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경험한 것들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내일 아침을 새롭게 할 기도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들고 지쳤던 하루였나요? 아니면 그럭저럭 견딜만 했던 하루였나요? 어떤 하루였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이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매일 밤 울면서 잠드는 날들이 2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 있었던 남편과의 다툼, 서운했던 말들, 상처받은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감사 제목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오늘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 손자가 전화했다. 한 달쯤 지나자 남편에게서도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었다. 오늘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남편이 웃었다.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자 남편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제 마음을 바꾸었고, 제 마음이 바뀌니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이 보이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지금은 매일 밤 남편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누린 모든 작은 축복들,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쉬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감사를 가슴에 품고 편안히 잠들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감사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 2번째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짐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의 짐, 걱정과 염려의 짐, 관계의 짐, 경제적 부담의 짐, 건강의 짐. 그 짐들을 지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도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자녀 걱정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관계의 어려움인가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놀라운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짐을 혼자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려놓는 법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불안 때문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면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짐을 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걱정을 품고 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더 지치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58세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을 팔아야 하나, 아들이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 지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들의 일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제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도하고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맡겼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투자자를 연결해 주었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더 견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짐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제가 손을 놓았을 때 주님의 손이 움직이셨다고. 여러분도 오늘 밤 그 짐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염려, 자녀의 걱정, 경제의 부담,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두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고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 다투셨나요? 서운한 일이 있으셨나요? 상처를 주고받으셨나요? 아니면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 풀리지 않은 오해, 쌓인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잠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로 잠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그 분노를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자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틈으로 더 큰 미움이 자라고 관계는 더 깊이 파괴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더 고통받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최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그 사람은 편하게 재혼해서 잘 살고 있나?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권유로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매일 그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전 남편은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만 30년째 원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용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이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수면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용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을 생각해도 더 이상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우울증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용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용서가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를 얻었다고.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 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당장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고백합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 짐을 내려놓는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4번째 기도입니다. 내일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 걱정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내일 면접은 잘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밤 걱정해도 내일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오늘 밤 잠을 설치고 내일을 더 힘들게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5세 김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5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막막했습니다. 매일 밤 내일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몇십 군데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저축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불안과 두려움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내일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편안히 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일이 의미 있었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년 후였습니다. 권사님의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급여도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내일을 통제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상상도 못한 길이 열렸다고.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다고. 여러분도 내일이 걱정되시나요?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오늘 밤 그 내일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편안히 쉬세요.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일의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오늘 밤은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 아침 눈 뜨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내일을 맡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도입니다.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증폭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4편 8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산에 사시는 72세 장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권사님은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창문을 점검해도 불안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깼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님은 졸지 않으신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신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시편 121편을 읽고 주님의 보호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밤 저를 지켜주소서.
제 집을 지켜주시고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불안 장애가 크게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밤마다 평안히 잠들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니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도 밤마다 두려우신가요? 혼자 사셔서 불안하신가요? 가족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오늘 밤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파수꾼이신 주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잠드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깨어 계셔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 집과 이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며 내일 아침 새 힘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입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부분을 고칩니다. 우리 마음도 잠자는 동안 상처를 치유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61세 한미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만성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에 다시 통증 때문에 깨곤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했고 우울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나이 때문에 수술도 쉽지 않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하나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치유하십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밤사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허리를 만져주소서. 제 무릎을 치유해 주소서. 오늘 밤 제가 자는 동안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제 몸 위에 임하기를 믿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통증이 줄어들 것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일까 싶었지만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2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염증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있어도 그것이 집사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자는 동안에도 저를 만지셨다고, 매일 밤 조금씩 저를 치유하셨다고. 여러분도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몸이든 마음이든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주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밤사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밤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픈 부위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제 세포 하나하나를 재생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은 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잠드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7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 끝에도 어디에든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도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세 오경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밤마다 밀려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나는 내 곁에 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께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이제 잠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 계실 것을 압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권사님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듯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주님과 대화하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손자가 전화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주님도 기뻐하시죠? 또 어느 날 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좀 외로웠어요.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주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주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시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은 혼자지만 영혼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주님과의 동행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잠드는 것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도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주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이 주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시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잠들겠습니다. 제가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소서. 내일 아침 눈 뜨면 또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소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주님과 대화하며 잠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잠자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모두 기억하시나요? 잠시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돌아보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짐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노를 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일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선택해서 드리세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이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누린 모든 크고 작은 축복들, 숨 쉬는 것부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까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일의 염려, 자녀의 걱정, 경제의 부담,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두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잠드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깨어 계셔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픈 부위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제 세포 하나하나를 재생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깊은 잠 속에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제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자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밤 이 기도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제 영혼에 평안을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잠자리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어떤 기도를 드리실 건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하십니다. 오늘 밤 이 7가지 기도가 성도님의 베개맡에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실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집에 도착하셨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문을 닫는 순간 하루의 무게가 확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설거지를 하면서 씻으면서 이불을 펼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남아있는 밤들이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 오늘 그 일은 잘 처리했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저도 그런 밤들을 보냅니다.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 성도들의 어려움, 가족 문제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한 할머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3세의 김순예 할머님이셨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요. 그러면 참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새 힘이 생기고요. 그분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자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지더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잠들기 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잠자리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들은 제가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경험한 것들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내일 아침을 새롭게 할 기도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들고 지쳤던 하루였나요? 아니면 그럭저럭 견딜만 했던 하루였나요? 어떤 하루였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이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매일 밤 울면서 잠드는 날들이 2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 있었던 남편과의 다툼, 서운했던 말들, 상처받은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감사 제목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오늘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 손자가 전화했다. 한 달쯤 지나자 남편에게서도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었다. 오늘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남편이 웃었다.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자 남편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제 마음을 바꾸었고 제 마음이 바뀌니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이 보이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지금은 매일 밤 남편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누린 모든 작은 축복들,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쉬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감사를 가슴에 품고 편안히 잠들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감사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 2번째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짐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의 짐, 걱정과 염려의 짐, 관계의 짐, 경제적 부담의 짐, 건강의 짐. 그 짐들을 지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도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자녀 걱정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관계의 어려움인가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놀라운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짐을 혼자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려놓는 법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불안 때문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면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짐을 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걱정을 품고 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더 지치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58세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을 팔아야 하나, 아들이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 지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들의 일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제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도하고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맡겼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투자자를 연결해 주었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더 견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짐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제가 손을 놓았을 때 주님의 손이 움직이셨다고. 여러분도 오늘 밤 그 짐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염려, 자녀의 걱정, 경제의 부담,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두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고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 다투셨나요? 서운한 일이 있으셨나요? 상처를 주고받으셨나요? 아니면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
풀리지 않은 오해, 쌓인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잠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로 잠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그 분노를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자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틈으로 더 큰 미움이 자라고 관계는 더 깊이 파괴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더 고통받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최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그 사람은 편하게 재혼해서 잘 살고 있나?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권유로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매일 그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전 남편은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만 30년째 원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용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이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수면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용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을 생각해도 더 이상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우울증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용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용서가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를 얻었다고.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 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당장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고백합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 짐을 내려놓는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내일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 걱정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내일 면접은 잘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밤 걱정해도 내일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오늘 밤 잠을 설치고 내일을 더 힘들게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5세 김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5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막막했습니다. 매일 밤 내일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몇십 군데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저축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불안과 두려움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내일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편안히 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일이 의미 있었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년 후였습니다. 권사님의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급여도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내일을 통제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상상도 못한 길이 열렸다고.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다고. 여러분도 내일이 걱정되시나요?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오늘 밤 그 내일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편안히 쉬세요.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일의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오늘 밤은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 아침 눈 뜨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내일을 맡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도입니다.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증폭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4편 8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산에 사시는 72세 장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권사님은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창문을 점검해도 불안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깼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님은 졸지 않으신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신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시편 121편을 읽고 주님의 보호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밤 저를 지켜주소서. 제 집을 지켜주시고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불안장애가 크게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밤마다 평안히 잠들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니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도 밤마다 두려우신가요? 혼자 사셔서 불안하신가요? 가족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오늘 밤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파수꾼이신 주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잠드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깨어 계셔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 집과 이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며 내일 아침 새 힘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입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부분을 고칩니다. 우리 마음도 잠자는 동안 상처를 치유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61세 한미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만성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에 다시 통증 때문에 깨곤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했고 우울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나이 때문에 수술도 쉽지 않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하나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치유하십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밤사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허리를 만져주소서. 제 무릎을 치유해 주소서. 오늘 밤 제가 자는 동안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제 몸 위에 임하기를 믿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통증이 줄어들 것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일까 싶었지만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2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염증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있어도 그것이 집사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자는 동안에도 저를 만지셨다고, 매일 밤 조금씩 저를 치유하셨다고. 여러분도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몸이든 마음이든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주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밤사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밤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픈 부위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제 세포 하나하나를 재생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은 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잠드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7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 끝에도 어디에든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도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세 오경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밤마다 밀려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나는 내 곁에 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께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이제 잠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 계실 것을 압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권사님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듯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주님과 대화하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손자가 전화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주님도 기뻐하시죠? 또 어느 날 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좀 외로웠어요.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주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주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시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은 혼자지만 영혼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주님과의 동행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잠드는 것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도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주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이 주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시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잠들겠습니다. 제가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소서. 내일 아침 눈 뜨면 또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소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주님과 대화하며 잠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잠자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모두 기억하시나요? 잠시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돌아보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짐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노를 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일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선택해서 드리세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이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누린 모든 크고 작은 축복들, 숨 쉬는 것부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까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일의 염려, 자녀의 걱정, 경제의 부담,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두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잠드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깨어 계셔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픈 부위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제 세포 하나하나를 재생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깊은 잠 속에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제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자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밤 이 기도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제 영혼에 평안을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잠자리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어떤 기도를 드리실 건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하십니다. 오늘 밤 이 7가지 기도가 성도님의 베개맡에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실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